11월 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립니다. 제가 셔츠 영상 제작을 연습하다가 잘 몰라서 몇 개의 말씀과 관계없는 셔츠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물론 정신 차리고 바로 삭제했지만 말이에요. 지금 세상 끝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본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더 우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 족속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1절로 4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논하면서 유대인들이 최고로 높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비유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입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하면서 아주 더 높으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시하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11조 헌금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성육신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버지, 어머니, 족보 없어요. 시작한 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대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성육신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으로 내려오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도 내려오셨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실 때 양쪽에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던 그분. 16절 말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신, 즉 이 말씀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되기에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특성상 기원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란 그 자신이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하심으로 인해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시기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중보기도 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회방죄만 짓지 않는다면 그 어떤 흉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온다면 그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레위 지파의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부터 씻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필요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 오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동물 제사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자락인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아름답게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서 공중으로 오신 주님께로 이끌어 올림을 받게 되는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평과 불만과 미움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왕 같은 신분이 되어 면류관을 받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고, 내 생각에 들어오는 혼적인 감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하늘에서의 상급은 개털 모자를 쓰고 왕의 상급을 받은 자들 앞에 설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울릉군을 공습경보로 뒤흔들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이 일로 인해 실제 전쟁 공습경보까지 울렸습니다. 큰 칼 받은 자들의 전쟁은 이제 드디어 일어납니다. 곧 일어납니다. 한 일의 시작임을 알리는 흰말 탄자가 활만 가지고 우선 나와서 한 번 승리했는데 두 번째 패하자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살까지 갖추고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승리는 확실하고, 붉은 말을 탄 자가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해서 화평은 이미 제하여 버린 지 오래되었고 전쟁의 큰 칼까지 받았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기근과 타락으로 사람들을 인생살이 현장에서 패배하게 하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구를 많이 감축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흉년과 사망과 땅에 짐승들인 좀비들로서 20억의 인구 감축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회개하여 깨끗하고 순결함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만 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참 신자들이 가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느냐, 개털모자라도 감지덕지 하면서 받느냐에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문 앞까지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깨어라, 근신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